사람의 외모를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외모는 다 똑같아요. 하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까만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똑같잖아요. 그 혈통적인 거랑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로 봐서는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거룩하지 않은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면적인 걸 봐야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게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외모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가 와야만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나왔습니까? 이 몸뚱이 나왔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께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께부터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보다 더 쉬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들을 듣느니라. 연결이 되느니라.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다. 얼마나 평범하고 쉬운 말입니까? 그런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했을 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으로 듣는 사람과 내적으로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적으로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이. 외적으로 듣는 사람은 위선자라고 그러죠.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위장하잖아요. 위장한다. 그 위장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위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아래에서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곳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늘에서 쫓겨났다.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겉사람은 땅에 거하니까 노출되어 있잖아요. 왜 루시퍼의 세력이 소위 말하면 사탄 마귀의 세력이 노리는 것이 누굴 노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뭐로?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지. 그런데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뱀이 간교한 뱀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간교한 뱀의 사역에 내가 맞서려면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지요. 뱀이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거짓으로 말했을 때 그걸 내가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되돌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결같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 수준까지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게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이 꼬셨는데 육신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나타났다. 성경 그 말씀을 침례 요한이 그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베푸라고 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 그보다 정확한 게 어딨습니까?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한 분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신 사람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달라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신 것은 뭘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내가 직접 읽어야 알지요. 내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모르니까 뭐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또 뭐 지정학적으로 에베소는 어떤 곳이다.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아시아의 행정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뭐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도 그랬잖아요. 스모나가 뭐냐, 퍼가모가 뭐냐, 투아디라가 뭐냐, 사대가 뭐냐, 필라델피아가 뭐냐, 라오디키아가 뭐냐, 그거 다 아시아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하려면 성령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신비다.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린 된다. 그걸로 시작되잖아요. 왜 스모나나 두아디라나 포가모가 먼저가 아니고 에베소가 먼저냐.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려야 된다. 첫사람의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날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에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잖아요. 그것은 탈락한 사람이 영생에서 탈락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땀 흘리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먹고 놀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 아니잖아요. 육신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손수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손수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손수 일하지 않고 먹고 놀면서 왜 그러냐? 유대교가 그렇거든요. 제사장들이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신명기까지 읽어보세요. 그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그거예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는 이방인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방인도 제사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이방인 제사장 아닙니까?
유대교만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 성령 안 받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깨달아져요. 미완성됐을 때는 몰라요. 미완성됐을 때는 하늘 아래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왜? 육신의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몰랐으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는지 숨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유대교와도 정통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간만에는 교법사 밑에서 공부도 했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그러니까 유대교를 위해서 악행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사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모습을 닮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는데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알고 또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돌이켜라.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뭐 돌이키면 된다. 성경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원문을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돌이키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얘기.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노에오.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바꾸라는, 그래야 하나님 배이지요. 육신이 고개 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육신이 머리를 들으라는 줄 알고 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모든 의식이 다 육신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한 기독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되죠. 책망받고 돌이키면 보라. 하나님 보이게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육신은 하나님 뵈면 죽어요. 육신이 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 약속하시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그렇죠.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섭니까? 어떻게 하나님 바라봅니까? 그래서 사람의 정의, 라오디케아에 말씀하신 분,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퀄리티,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시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이 왜 책망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책망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화평하대, 예수 믿으면 평화롭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반대잖아요. 정반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분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성령이 선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늘 아래서는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이,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찍어 붙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빼거나도 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렇잖아요. 징계하며 한다. 선포하셨잖아요. 아무나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징계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거기에 대한 징계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몽둥이로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돼서 성문 밖에 내던졌고 옥에는 수도 없이 갇혔다.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악행을 저지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했습니까? 사울만 한 게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도 사울이 주동자니까 실제로 돌을 때려 죽은 사람은 그런 징계를 안 받잖아요. 왜? 사울보다도 오히려 징계를 더 받아야 돼. 근데 징계를 안 받잖아요. 그 유대교의 법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로 쳐 죽이든 뭐든. 유대교의 법이니까. 근데 사울은 징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서 성문 밖에 내던졌다. 옥에는 수도 없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내가 땅 위에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육신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죄를 짓는 자,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 불순종, 패역, 행음, 이 4가지, 이게 뭡니까?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계명이 들어와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이걸 깨닫는 거죠. 이 길이 아니구나.
잘못된 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아니구나. 돌아가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강도 맞는 사람을 바라본 저서장을 레인이 돌아간 것처럼 이 길이 아니구나.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 없다. 거기 사람이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그건 성경적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표면적인 이런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마귀는 불신앙,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 명령에 거역하게 하고 폐륜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하느냐? 하늘 아래 것에 따라가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명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늘 아래 것에 대한 어떤 탐하는 욕심이 생기면 그건 우상숭배다.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절한다고 하면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여 깨닫지요. 나에게 탐심이 있나 없나. 순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나 안 됐나. 기록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육신이 장막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지만은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 일들을 멸하는 것.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마귀에 끌려가고 있나, 주님 열어놓으신 길을 가고 있나 깨닫게 되는데 나의 참한 것도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